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배구. 우리도 배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예배 전에 돌아다니면서 표정을 보니까 큰 결심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셨다라는 굳은 결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배구도 보지만 또 예수님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대만으로 넘어갔다가 대만에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범죄 수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너무 성행해서 너무 고객들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보이스피싱이 지금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연간 피해액이 7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전에 사역지에서 구리경찰서에 가서 그 담당 경찰관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구리시에서만 일어나는 피해액이 1년에 20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저희 토요일 날 저와 제 동생이 전부 전도사였기 때문에 매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한 통화 받으셨어요.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많이 다쳤어. 근데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에게 돈을 붙이지 않으면 내가 병원에다가 데려가지 않고 그냥 생명을 해하도록 내가 데리고 있겠다라는 협박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 협박 전화를 받으시고 저에게도 전화를 하시고 제 동생에게도 전화를 하시는데 마침 여름 사역이 있는 그런 주간이었어가지고 둘 다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백방 연락을 하시다가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또 경찰은 제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하고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피해를 입지 않고 잘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쳤다고 하고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하고 또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전화를 받지도 않으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나 봐요. 이건 사기다 싶으시면서도 순간순간 그 사기범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전화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전화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걸려오고 있고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님들도 그런 전화에 당황해 본 기억이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또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면 제대로 된 선택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틀린지 알면서도 이것이 옳지 않은지 알면서도 그 방법대로 이제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상황들이 있죠. 어수선한 인생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인들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재앙들 또 그로 인한 경제와 사회의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온 성도들이 또 온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죠. 그것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맞지 말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다른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또 집을 사야 하는지 안 사야 하는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돈하기 쉽지 않은 삶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수선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 서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능력을 키우고 또 독립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떠한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고 또 신앙인들은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또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러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한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분주하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관한 그 책의 말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며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잘 붙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니아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33절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침상 위에 8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어떠했겠습니까?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8년이나 지났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자신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8년 동안 병원에서 케어를 받아도, 보살핌을 받아도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그 옛날 2000년 전에 어떤 자신의 집에서 침상에 누워 지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2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애니아에게 8년이란 긴 시간은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공감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8년 동안 점차 모든 희망의 빛이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애니아가 견뎌내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 종류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죠. 그 고통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치 8년 된 중풍병자의 병상같이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적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죠.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잠이 와서 TV를 켰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응급실에서 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고열 40도까지 열이 오르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내 아기부터 봐. 내 아기 좀 살려줘. 내 아기 어떻게 되겠어? 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좀 와보세요. 그런데 한참 뒤에 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 여자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누구 선생님? 알고 봤더니 소아과,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쉬고 있는 소아과 여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아이의 상태와 또 그러한 병원의 환경들을 잘 이해하고 알았을 만한 분인데, 자신의 아이가 위기에 처하자, 또 육아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들로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같은 직종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호통을 치고 흔히 말하는 진상을 부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 평정심,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고난과 슬픔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또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슬기로운 인생살이,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주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신앙적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아멘.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녔습니다. 그가 사방으로 두루다닌 이유는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에니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에니야에게 보내셔서 에니야의 병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치유 역사를 베푸시고 또 에니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오늘 34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지금 병고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에니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에니야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와 같이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병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오늘 병상에 누워있는 에니야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은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지붕으로 내려서 고침을 받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모양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건이 부활하셔서 오늘 에니야 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반복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모양으로, 동일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삶 가운데 음행, 곧 예수를 대신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고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과거의 사건 속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 순간에도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애니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애니야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회복된 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 안에 풍성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라는 컵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주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게 한 것 같이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면, 성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첫째로 하나님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룻다와 사론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청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청주에 살든 룻다와 사론에 살든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아랫집, 윗집, 옆집,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청주와 충청북도 지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입니다. 룻다와 사론의 백성들까지도, 이 청주와 충청북도의 하나님의 성도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아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으로 허락하신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입니다. 상당교회이며 또 그 가운데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없이는 그렇게 부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룻다와 사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주요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8년을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값싼 은혜, 값싼 복, 썩어 없어질 것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니야를 통해 애니야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룻다에게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이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서 어수선한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 만물이 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돈, 명예, 건강, 자녀 같은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주를 떠난 삶으로부터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도로 부름받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움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먼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8년 동안 병을 앓으며 머물렀던 자리를 이제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니야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 자리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없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애니야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돈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펴다, 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리를 편다, 자리를 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준비한다라는 말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깔고 무엇을 펴는 것입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자리를 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임하실 그 자리를 까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병상으로 누워있을 자리를 새로 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삶의 자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자리를 준비하고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노래 가운데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라는 김창완 씨의 노래가 있죠. 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줘. 이 노래에서 주단은 값비싼 비단, 고급스러운 비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노래를 지으시진 않았겠지만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가 무엇을 깔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는 나를 위한 자리를 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를 깔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거나 깔아도 되지만, 내가 편한 대로 행해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리를 깐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 고급진 비단, 그 주단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준비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애니야와 같이 우리의 병은 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침에는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우리 또한 고침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34절 말씀처럼 우리를 곧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고난들로부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제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주저앉아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누워서 보시고 앉아서 보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셨을 때 우리는 TV 보듯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증세들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하냐면 베드로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베드로들이 계신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베드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침대로 가시는 분들. 저도 이제 베드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집의 모든 곳을 베드로화합니다. 저희 집은 다 침대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에 가자마자 눕는 분들,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누워서 보내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그 증상 중에 하나를 앓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번아웃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좋은 약들도 먹습니다. 비타민도 먹고 홍삼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도 먹고 또 운동도 하죠. 중요한 것은 비타민 먹고 누워있고 홍삼 먹고 누워있고 보신하고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일어나서 땅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좋은 집이 있어. 나는 비싼 차를 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PP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의 약자인데요. 광고 기법이죠.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다 보면 그 영화 속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제품명이 잘 보이게 놓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우들이 커피를 타면서 그 커피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극 중에. 그러면서 그게 노출되고 또 드라마에 노출되는 것들을 통해서 또 등장인물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고 또 말하는 단상에 올려져 있는 음료수들 이렇게 노출을 통해서 그 제품들을 소개하고 광고하는 기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출연한 배우들이 또 출연자들이 그 커피를 마시고 그 음료를 마시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배우들이나 출연자들이 나쁜 범죄에 연루되거나 또 나쁜 일에 나쁜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면 덩달아 그 제품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또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덩달아서 그 프로그램에서 광고되는 모든 제품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PPL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예수를 담고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를 담고 있고 직장에 나아가서 학교에 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담고 있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PPL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는 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드라마로서 그 프로그램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더 돈이 많은 곳, 더 환경이 좋은 곳. 그러나 물리적인 장소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피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변하면, 나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정돈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애니야에게도 8년 동안 애니야에게 주어졌던 환경과 조건은 사람들의 칭찬받을 조건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담은 애니야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들이 아니라, 그 안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마치 중풍병이 걸린 듯 성령의 일터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인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같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비록 요셉은 끌려갔지만, 팔려갔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운하기 그지 없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문화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또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 갇혀 우리의 신앙적 욕구를 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온 땅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신앙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한 성도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크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들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폭염과 여러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우리 환우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련된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외칠 때 하나님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 환우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월떡월떡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또 주일학교 모든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악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다시 보기를 통하여 내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선신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결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 나오지 않아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능력의 팔로 하나님 강한 손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일간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새롭게 생긴 영적인 비전들을 가슴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일어나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서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그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